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지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게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을 동항하기까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애착인형, 애착수건, 애착이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옆에 두고 덮고 또 물었던 것을 말합니다. 애착인형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친구처럼, 더 심하면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고, 애착이불과 애착수건이 없이는 잠을 못 자거나 심한 경우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며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지 못한 채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거나 또 세상에 속하지 못하면 애착 인형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발견합니다. 죄악의 도시에 익숙해져서 애착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롯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롯의 딸들과 그들의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은 성에서 빨리 나오라는 천사들의 재촉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16절에 그 역시 지체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그리고 딸들의 손을 잡아 끌고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롯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딸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와 딸들이 머뭇거리자 롯 역시 단호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롯이 지체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살던 소돔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깊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롯이 성 밖으로 나온 후 천사들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위해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한 것은 작은 성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구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느슨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 단호하지 못하며 실천적 무신론자로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멸망의 심판이 코앞까지 왔음에도 여러분 다급한 천사들의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지체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세상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라는 말에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냥꾼은 원숭이의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고 원숭이를 기다립니다. 원숭이가 나타나서 항아리에 있는 바나나를 발견하고 손을 놓고 움켜쥐었을 때에 사냥꾼이 원숭이에게 다가갑니다. 사냥꾼을 본 원숭이는 도망치기 위해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살기 위해서는 바나나를 쥐었던 손을 놓아야 하는데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해 그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듭나지 않는 욕망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휩쓸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대상을 사랑합니다. 대부분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 같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권력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쇼핑과 유흥과 마약과 심지어 운동과 취미생활 등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과 영광과 안락함을 위한 것이라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심판받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 저와 여러분이 추구했던 삶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을 손을 잡고 이끌고 성문 밖에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과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7장 32절에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것도 그 정욕도 지나갔으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죄와 싸우는 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라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다른 것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 실패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과 여러분 사이를 삐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 또 의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져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거룩한 삶의 구별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